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살펴가는 그 말씀이 77편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나누었는데, 그 나누는 부분들에 비춰서 제가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성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또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을 좀 다시 나누면 좋겠다는 좀 하나님의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기로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새벽에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77편은 20절까지 있는데 분위기가 전반부 후반부 나눕니다.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서 분명하게 전반부를 닫고 후반부를 여는 열쇠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전반부가 뭐고 후반부가 뭐고, 전반부를 닫고 후반부를 여는 열쇠는 또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이지? 아삽이 왜 이런 시를 지었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좀 파악이 되십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분위기를 바뀌는 것에 전반부를 닫고 후반부를 여는 게 어디인지 좀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아마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100%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삽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가 감당해 가고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이제 요 이야기 속에서, 이 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약해져 있는가? 왜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가? 왜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전반부 상황에
뭡니까? 허덕이면서 거기에서 벗어날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내 삶을 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요 안에서 우리가 고민돼야 될 부분이고 해결책이 요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고 있는 100%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삶이 지속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맡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삽이 누구냐 이겁니다. 첫째,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려면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보면 됩니다. 한번 역대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635페이지. 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보시고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두머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살았을 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세웠던 예배팀 리더입니다. 총 리더. 헤만과 여두둔, 고라 이렇게 포진되고 있는 그 안에서 총 리더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다 뒀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안에 뒀어요. 왜냐면 전리품처럼. 그 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곤의 신전에 머리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재앙이 들고 막 전염병이 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들이 그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서지고 나라에 재앙이 드는 원인이 뭐냐를 그렇게 따져간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봤더니 얼추 어떤 시기인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고 언약궤가 자기 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다곤 신 안에 넣었던 그 어감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언약궤가 진짜로 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언약궤 하나 들어왔다고 다곤의 머리가 신전에 그동안 내 잘 있었던 그 신상의 목이 부러진다든지 나라에 전염병이 들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 믿을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다가 이제 언약궤가 원인이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원인이면 우리가 그거를 원인으로 두려워하고 그게 원인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언약궤가 아무 쓸모 없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소의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방향, 그 방향으로 이제 언약궤를 두고 소의 이제 엉덩이에 딱 때리면 소가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소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소가 소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요 소가 똑바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면 우리가 지금 다곤의 신전에서 머리가 부러지고 우리나라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언약궤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약에 소가 가다가 요리 하면 그러면 뭐 하자?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우리의 그냥 헛된 생각이었구나. 그냥 우리의 망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를 가지고 언약궤를 실었어요. 성경에 보면 소가 어떻게 갑니까? 눈길은 안 돌리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언약궤가 오게 됐어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1차가 실패하죠. 그 똑같이
블레셋이 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다가 길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수레를 지키고 있었던 우사가 만지면서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가 1차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머물게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이,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그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양옆에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는 거죠. 메고 이제 2차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이 언약궤가 딱 들어왔는데 이 언약궤를 이제 어디다 놔야 됩니까? 본래 언약궤가 있었던 위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이 성막은 휘장을 가지고 한 공간 안에 두 개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지성소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휘장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본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궤를 메고 와서 언약궤를 모세의 성막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다 둔다고 16장 1절에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 둡니다. 근데 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는 이곳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성막과 다른 특징, 하나는 모세 성막은 언약궤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개방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개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면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인식을 가졌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언약궤가 개방돼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장막에다 넣어놓고 그냥 막아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이 그다음 뭐 했느냐면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거기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다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찬양팀을 예배팀을 세워가지고 하루 24시간 동안 1년 365일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픈되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 영광이 드러난 자리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 예배팀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이제 하루에 계속 그 다음에 1년 365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팀을 세우는데 그 예배팀 총 리더가 누굽니까?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하루에 뭐 한 번 아니면 뭐 두세 번 예배드리러 갔었겠고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서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건 못하건 뭐 은혜가 있건 없건 이거를 떠나서 그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는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가벼운 마음은 아니에요.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토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픈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7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동일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자신을 예배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손은 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 했다? 노력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왜? 그 영광이 오픈된 앞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드려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손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세 번씩, 1년에 360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그 예배팀의 총리더고,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거를 전반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삽이라는 이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요. 그게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힘듦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육신의 문제인지, 그게 감정의 문제인지, 그게 관계, 부부간의 관계, 뭐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인지, 이거에 대한 이유는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극심하게 그가 어려움에 처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팀 리더로서 영광이 오픈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삶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였어요. 관용구. 여러분, 그 에바라는 말을 아세요? 에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10대 애들이 딱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에바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알겠죠? 에바가 무슨 말? 가끔 제 아들이 저한테 에바라고 하길래 이게 뭔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에바가 뭔지. 그랬더니 애들이 쓰고 있는 관용구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이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오버하지 말아라. 너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오바의 한 10만 배 되는 뜻이 에바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 여러분 바라보면서 에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오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쓰는 관용구죠. 그러니까 아이 뜻을 알죠. 우리가 오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의미를 아는 것처럼, 여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였대요. 근데 어떤 관용구였냐면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를 표현하는 관용구였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지 마. 나 그거 위로받을 뭡니까? 그것도 내게는 지금 버거워. 나한테 그냥 그렇게 위로한다고 말하지 마. 나 정말 네가 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처럼 진짜로 자기 상황이 힘들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를 표현하는 히브리식의 관용구래요. 뭐지? 에바다 이런 것처럼. 오버하지 마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네가 지금 이런 것처럼. 그게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그 말이래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이 그럼 뭐가 힘들까요? 뭐가? 지금 아삽이라는 이 사람에게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그럼 뭐가 힘들까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한 명도 예배가 없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은. 뭐가 어렵냐? 첫째가 뭐냐면 그 상황이 어려운 거죠. 몸이 아파서 어려우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상해 있으면 감정의 상한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가 어려운 그 상황이 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몸이 아프고 아니면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럼 저는 몸이 아프고 감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거를 저는 누구한테 가져갈까요? 누구한테 가져갈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라는 걸 제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죠.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팀 총리더이고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삽은 그럼 누구한테 그 고난을,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기로 한 이 극심한 고통을 누구한테 토로했겠어요?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져갔겠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이 상황에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이 이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을 전혀 안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그 상황이 어려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경제가 아프고 이 상황이 극심하게 자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 상황은 힘들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여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4절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면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들고 믿는 자로서요 또 하나 힘든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응답하지 않고 뭔가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있는 건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여기 똑같이 얘기를 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영원히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생각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약속이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이 하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거 사실 맞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점점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맡겨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걸 해결할 기미도 없죠. 하나님이 전혀 뭔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쳐버리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아삽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다 겪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돼 있어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오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요. 그때 그가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 죽음의 위협감도 힘들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힘든데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리와 그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규칙쟁이,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알겠죠?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길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가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힘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이 불안한 거예요. 목사인데 자기 자신이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식으로는 있죠.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지식으로 아는데 막상 죽음의 빛에 닥쳐보니까 그 죽을 상황이 힘들고 그 죽음이 준비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있는 사실이 이 요한 웨슬리에게 심각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똑같은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모라비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극경건파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무리들이 있어서 이게 모라비안들인데 이들은 그 상황에서 평안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요한이 가가지고 웨슬리가 가가지고 물어보면 당신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괜찮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가 어렵느냐? 하나님이 풍랑에서 건져내면 감사한 거고 풍랑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게 그에게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이 상황이 어렵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음 이유가 준비되지 않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처참하게 어려운데,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 모라비안들이 있는 그 예배 장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5월 24일인가 이게 요한웨슬레 회심일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고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개인적으로. 그게 그 요한웨슬레가 회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요한웨슬레 회심 날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국 부흥의 주역이 돼요. 잘 보세요. 아삽이 뭘 갈등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그 상황이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녔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돌보는 거, 하나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아삽이 딱 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길이 나오겠죠. 하나,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이제 점점점 이제 안 하는 곳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존존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든지, 이 두 개의 길로 나눠요. 이 상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상황이에요. 이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 상황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데, 이 상황에서요, 아삽이 겪었던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길로 나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저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아삽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있어. 요쪽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여전히 그 상황과 갈등이 있고 힘든데, 요것이 아삽은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내일도 예배 드리러 가고 어디에 영광이 개방되어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자기는 요 부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존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자기는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시예요. 이 시에서 이제 전반부의 상황에서 후반부의 상황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 분위기가 바뀌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10절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핵심적인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걸 딱 끝나버려요. 요 구절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나의 잘못이라, 두 번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늘 설교 제목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예요. 그럼 이거를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나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앞에 전반부를 마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하나님 앞에 그가 제 자신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고 있는 게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전반부를 마감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전반부를 마감하는 게 안 되면 후반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전반부의 마감을 안 해요. 그리고 후반부를 우리가 계속 봐도 전반부 마감이 안 됐으니까 후반부가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까지 아삽이 누구냐? 아삽이 처했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왜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처해 있느냐?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그것이 그가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추려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전반부를 가로막고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그러면 전반부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전반부를 이제 막아서는 게 뭐냐면 나의 잘못이라 이거죠. 나의 잘못이라. 여기 잘못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그게 자기의 잘못이고 자기의 연약함임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인이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어요. 문제점.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거의 90% 이상을 어디서 찾을까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니면 학교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기제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그게 방어기제인데 방어기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사, 내 잘못을 상대방에 타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 행동을 그 외부에서 찾아가지고 외부의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잘 보세요. 이 고통의 상황을 원인을 외부에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걸 내게 안 보여준 거 제가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들었던 바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게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이 전반부 상황 있잖아요. 극심한 상황, 고통 상황, 그 고통이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요 극심한 상황을 닫아야 돼. 닫으려면 이게 내 잘못이고 내 연약함이라는 걸 동의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동의가 있어야 이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집중 주목하면서 걸어가는 것들이 시작돼요. 그럼 여기 나의 잘못이라,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죠. 이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몸이 아프든지 관계가 아프든지 감정이 아프든지 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에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긴 결과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삽이 얼마나 신실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렸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랄지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예기치 않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온전하지 못한 결과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신실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기준 앞에 내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 내가 죄라는 걸 지었기 때문에 되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죄를 안 지은 상황인데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다루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루심도 뭘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를 빚어가시는 게 다루심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더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게 다루심인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빚으시는 손길로서의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삶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잘못이라, 내 연약함이라.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이 결과가, 이 열매가 나의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내 모습, 내 동기, 내 생각, 내 행동, 내 언어의 결과로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탓 돌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집 나가 있는 것을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쫓아보낸 것처럼, 체주에게,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59장 1절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인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전반부의 상황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이다. 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오려고 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하고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게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게 전반부를 닫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시인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아?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 맞아? 약속이 신실하신 분인 건 맞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걸 잊어버렸어? 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을 지금 판단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움직임이잖아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그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두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게 시인이 내 잘못이라는 거, 내 연약함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행동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의 내리고 했던 겁니다. 이게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이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얘가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를 좀 평가하고 판단해 보면서, 아, 얘는 잘못 살았으니까 그래 좀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못 해주겠어. 그 얘는 좀 잘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뭔가 뭘 가지고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버렸고 뭡니까? 야곱은 택했다? 이거 엄청 불합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한테, 야, 내가 너희 나라를 택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이 되게 하고 열방의 이 나라에 복으로 이끌어가는 걸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해, 약속해. 근데 좀 이따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다 죽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야, 내가 언약했던 거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람도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안 지킨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아무 결정권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자유롭고요, 지극히 하나님의 명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극히 독립적인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신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기장이와 지인과의 관계,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드는 게 그분의 권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라고 그분 앞에 그 당신의 권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지극히 그 만들어진 상황 안에서 독립적이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그 하나님께 반응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자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 마찬가지예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가? 은혜가 베풀지 않는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 능력은 끝났고 약속은 하나님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고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잘못이고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2장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29절. 자, 22장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했다? 오해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양대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산맥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양대 산맥이 있었거든요.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어요. 알겠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안 믿었어요. 그럼 뭐만 믿었냐?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드려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그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유대법상 그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해. 왜냐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어.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죽은 거야. 실제로 유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유다 며느리에게 아이를 결혼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막내도 죽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내 연약함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탁월하게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을 그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서 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해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오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치료자라는 거 지식으로 알죠. 근데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나의 잘못입니다, 내 연약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이게 전반부를 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안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삶에서도 이게 정말 동의가 안 돼. 근데 이게 동의가 되면, 이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걸로 인정하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아, 내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얘기를 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러니까 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인 거를 깨닫고 동의하고 나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뭐를 집중해야 되느냐. 내 연약함을 계속 봐야 돼요. 내 잘못을 계속 보면서 파괴적인 자성을 가져야 돼요. 나 이제 문제다, 안 돼, 나 정말 이렇게 정말 나 잘못이 내 연약해져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막 침체돼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동의해야 될 영역인데, 이제 그렇게 동의하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돼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예요. 세 가지를 반복하죠. 단어 나열하죠. 지존자, 오른손, 해예요. 그러니까 지존자는 뭐냐? 지존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가장 정점에 서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존경스럽죠. 굉장히 막 범접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지존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온 세상의 창조물들 바라볼 때 그분이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 숭고하고 고귀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지존자예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뭘까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요. 근데 오른손, 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의 이해하기 쉽도록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른손이 있으면 뭔 손이 있겠어요? 왼손도 있겠죠. 뭐 앞손, 뒷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오른손은 그럼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 손은 능력이에요. 근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걸 의미한다고요. 자, 해는 뭐냐면 이어, 올해, 다음에, 이런 해를 얘기해요. 날, 알겠죠? 달. 그럼 올해 지나면 내년을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2025년 올 줄을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죠. 내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뭐 그걸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내년에 한 해가 또 시작될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자,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만물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주관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 자, 그분이 능력으로 계신데 그 능력이 그 백성들을 실제로 도우려고 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주목하고 있는 자기만의 세 가지 이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나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르쳐요. 첫 번째,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박국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하박국도 똑같아요. 그 상황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악인이 잘 되고,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 이 아삽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하박국도 그랬어요. 근데 이 하박국 강의를 하면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간혹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접적인 전략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당신 참 무능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그럼 그 문제죠. 그럼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이 아내가 나한테 무능하다고 얘기해? 그럼 그 문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럼 뭐냐? 자, 아내한테 가장 확실한 게 뭔지를 찾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그럼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 편이고 나를 위한다. 이거는 가장 확실하게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치 않는 거를 가지고 그걸 찾아.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그게 간접적인 전략이에요. 하박국이 뭐 어떻게 했냐? 그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니까, 가나안 아수르 사람을 들어가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보다 좀 더 잘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면 모르는데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빠져가고는 요걸 해결할 수가 없는, 계속 갈등이 계속, 의심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 안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간접적인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이게 하박국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요 상황이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이 상하고 의심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그가 가장 하나님이라는 분, 왜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편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를 찾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 잎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그가 고백하는 거죠. 이 아삽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고 있는, 자, 이거를 가지고 요 상황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황으로 접근할 때 자기만이 가지고 노하우를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째가, 자, 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기억이란 단어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명을 다시 재갱신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기억이란 단어예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서 계속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저는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해가지고, 와, 그 말씀이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베풀었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바라보는 이 시인의 노하우였어요. 기억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에는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형제랑 대화하면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부인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자기는 부인할 수 없대.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 능력이 하나님, 성경에서 또 사람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한테 자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부가 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코 있죠? 그물코, 그물 이 구멍. 자, 그물 구멍을, 자, 가로 1cm, 아니 가로 1m, 세로 1m의 구멍의 크기가 있는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물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히겠죠. 자, 그러면 가로 30cm, 세로 30cm는 뭐 기니까 가로 30cm의 물고기는 그 그물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잡히죠. 그럼 뭐만 잡히겠어요? 가로 1.1cm. 알겠죠? 가로 1m가 넘어가야 되는 게 잡혀요. 근데 이 형제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물 이 넓이가 가로 10cm, 세로 10cm야. 그런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9m가 되고 있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그물을 가로 10cm, 세로 10cm의 그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전에 다 흘러가 버렸던 30cm짜리, 1m짜리, 알겠죠? 뭐 50m짜리, 5m짜리, 거기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거기 걸리겠죠. 그러면, 자, 가로 10m가 넘어가는 물고기가 물고기고,
가로 30cm는 물고기는 물고기 아닙니까? 똑같은 물고기인 거죠. 근데 자기가 그물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로 10cm에, 세로 10cm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려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10cm 넘어가는 고기를 잡아야지 그게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내 삶에서 하나님 하고 있는지 뭐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물을 10cm, 10cm로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0cm, 3cm, 뭐 1m 이런 고기들이 잡히고 그것도 고기인 거예요. 이게 돌아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을 돌아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가로 10cm가 넘어가고 있는 그 물고기만을 내 삶에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아시죠?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물고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물고기를 선별합니다. 4가지 단계로 선별해요. 첫째, 시장에 팔 거. 두 번째, 집에 가서 먹을 거. 팔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면 그냥 한 바구니에 그냥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팔 거. 세 번째,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버릴 거. 그걸 분류한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팔 것을 깨끗하게 가지고 팔고, 자기 집에 먹을 것도 남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바구니에 왕창 담아가지고, 그냥 알겠죠? 알겠죠? 이게 떨이에 이렇게 막 담는 거 있잖아요. 그 담아가지고 팔고, 그것도 너무나 그렇게 파는 게 너무 이렇게 민망하면 그걸 해변가에 버렸어요. 그 버린 거를 주워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사람, 가장 힘들었던 사람. 근데 그 고기가 이 고기예요. 이스라엘 배경에서. 그래서 멸치처럼 작은 고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헬라어상의 의미에는. 그 말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팔 수도 없고, 가족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한갑에 넣어가지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갈매기나 먹이라 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 그 고기를 주워가지고, 그 물고기를 주워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서 그 아이가 말씀 들으러 갈 때 주고 있는 도시락 안에 들어있던 물고기 2마리. 그게 물고기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고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을 제가 나누면서, 이거를 제가 나눌까 하다가 간단하게 나누려고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어느 날, 제 딸이 이거 얘기가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일기장을 봤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3학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럼 3학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럼 3학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이 뭔가 계기가 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미래 일기라는 그 제목인데, 근데 제가 궁금해요. 3학년 때 네가 뭔 사건이 있었느냐 궁금했어요. 그냥 물어보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해. 근데 얼추 감은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가 3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코로나 걸렸거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방에서 격리됐던 시간이 있어요. 격리되었을 때 저희 안방에 그 침대가 있고 장롱이 있으면, 침대와 장롱 사이, 장롱 문을 열면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얘가 여기 그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마스크 끼고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아니고 또 있는데, 근데 그때 어느 날 그 아이가 이건 보여주지 마시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글을 하나 써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그 멜로디를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는 나의 오른팔이라는 그 가사예요. 주는 나의 오른팔, 주는 나의 오른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내게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나의 오른팔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게 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주고, 걔가 그거에 대해서 멜로디가 생각나서 멜로디를 붙인 거를 곡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얼핏 관련이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3학년 때. 왜냐하면 내 인생을 3학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3학년 때 사건이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때뿐만 아니라 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는 고백이 되어진 거니까, 이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좀 쑥스럽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자기에게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따뜻하게 자기를 찾아왔대요.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데 가서 이렇게 난로 딱 피면 그 이렇게 따가운 온기가 쫙 따뜻한 온기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대요. 그 자기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걸 자기가 알겠더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오른팔이 되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이제 이 가사가 생각나고 그게 멜로디가 생각났대요. 그거를 4학년 지금 1년 전이잖아요. 4학년 때 미래 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됐을 때 이 일기를 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거를 집중하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의 안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를 감동하셨고 감격하셨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고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학년 때 이 아이가 3학년 때 자기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걸 고백하고 4학년 때 일기를 쓰면서 미래 일기를 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일기를 봐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때 나를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요 말인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이 저자의 노하우가 하나가 기억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12절 보세요.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이게 뭐겠어요?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기록된 말씀, 내 감정이 그렇고 내 상황이 그래도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 기록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 나의 목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말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며 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 이게 시편 1편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쭉 얘기하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동의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읊조리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세요? 지존자의 오른손 해는 그분이 탁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능력으로 백성을 도우시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는 걸 상고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고요. 조사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이고요. 시편 63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오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기가 주를 찾아요. 압살롬에게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고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고시에서 똑같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63편 5절과 6절, 7절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자기 가운데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뭐 했겠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기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게 그의 노하우였어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이 고난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 번째 13절 보세요.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11절에도 기이한 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억한다라고. 근데 여기 13절 요거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범위가 확 넓어져요. 어떻게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그 14절 후반부에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거하고 뒤에 게 다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부분이, 처음의 것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후반부에는 기억하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라고 기억하는 것의 범위가 확 넓어진다는 거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 블레셋 이런 강한 나라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계 열방을 뒤집어 엎었던 하나님, 그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의 삶을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교수님이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임성일 교수님인데, 한번 여러분 새롭게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돼요. 자, 물리학과 연세대 교수님.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연세대 교수님인데, 물리학과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과학자로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 유학자들이라든지 그다음 미국 이민한 사람들은 그 미국에 가면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걸 다 도와줘요. 집을 얻는 거, 차를 타는 거, 뭐 그 보험 이렇게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하튼 온갖 이사까지 도와준대. 그러니까 일단 어디로 갑니까? 일단 미국 딱 들어가면 일단 교회로 가. 그럼 교회에서 제반 사항을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는데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알겠죠? 이런 부분 이해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해가 되는데 뭐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요? 부활이 납득이 안 되더래.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증거가 명확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정확해야만 그것이 사실로 인정하는 그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래.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 죽음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도서관을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부활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과학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부활의 증거들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증거들을 다 조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객관적인 증거, 정확하게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똑같아야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과학자들은. 근데 그것을 사실인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자기가 이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찾았는데 이것의 증거를 찾다 보니까, 그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이면서 목회 안수를 받고 그 연세대 밑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임성일 교수님인데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주관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갈등이 되는 상황이 있어도 객관적인 증거를 주목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패할 때도 있었어요.
다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에 침략을 받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길에 벗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명제를 확인하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가 이 시인이 가지고 노하우였어요. 내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객관적인 그 증거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지금도 내 삶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뭐가 가능하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상황이 안 바뀌고 고통이 여전히 있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오픈된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뭔가 우리와 좀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삽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지존자의 오른손 해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그 찬양이 있어요. 이게 지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이 시를 졌던 사람이 이제 그 무디랑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였고, 근데 어느 날 이 무디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이제 그 아내랑 함께 가려고 했어요. 휴양차 가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못 가고 아내와 네 자녀가 배를 타고 이제 무디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가다가 그 배가 이 군함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해요. 그때 네 자녀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아내 혼자만 살아나요. 간신히 구조돼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전보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혼자 살아났다. 이걸 보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내 자녀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이 급한 일을 다 접고 이 분이 아내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데리러 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어느 지점에 딱 머물렀을 때 그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지점이 이렇게 사고 난 지점이다. 당신의 아이들이 이 지점에서 부딪혀가지고 침몰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통한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으면서 요 가사가 생각난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극심한 어려움과 혼돈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그에게 사실이고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극심한 힘든 상황을 그가 극복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시 무디의 사역에 함께 하면서 그 인생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약함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 해를 주목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하나님 주고 있는 그 생명을 그가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해가는 일들을 그 삶 가운데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였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는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집중적으로 주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